샬롬. 오늘 주제는 좋은 친구와 새 소망입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신문에도 나왔고 난 이거를 방송에서 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데 어떤 피자 가게의 배달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 사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생을 정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리치 무건과 아내 줄리는 결혼하면서 그가 25년 전에 미시간주의 배틀클릭에 살 때 바이위클리 월급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바이위클리 월급 받을 때마다 동네에 있을 때 동네 피자집, 유명한 체인점이 아닌 스티브스 피자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사실 나도 벨몬에 살 때 동네 피자집에 가서 그 먹는 것이 유일하게 또 낙이었는데 싸고 양도 많았거든요. 근데 아마 그들은 힘들게 살면서 바이위클리에 2주에 한 번 월급 받을 때마다 이렇게 그 월급 받은 기분으로 이렇게 외식하는 걸 아마 피자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피자가 세상에 제일 맛있다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일이 아내 줄리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기념으로 다시 이제는 거기서 떠나 있으니까 그 미시간주에 있는 스티브스 피자의 집에 가서 우리 생일 잔치라서 피자를 먹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생일집 들이로 그래서 한이 집에 피자 들고 가잖아요, 오늘.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있던 리치가 굉장히 암이 급격히 악화돼서 부부의 여왕이 치수가 됐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리치 모건과 아내 줄리는 살고 있는 배틀클릭에 떠나서 살고 있는 곳이 현재 인디애나폴리스인데, 왜냐하면 아파 이제 자기의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죽기 전에 우리가 사랑했고 기뻤을 때 나눴던 피자라만 먹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친정 아버지인 데이비드 돌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스티브스 집에 피자를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 떨어졌죠. 250마일 떨어졌으니까 배달은 못할 거고 그냥 우리 부부가 지금 내 딸이 다 죽어가는데 네가 너희 집 피자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는데 전화 한 통 넣어줄 수 없겠니?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말이 안 되잖아요. 피자가 250마일을 어떻게 배달을 해요? 왕복 500마일인데. 그래서 그냥 단골 손님이니까 이렇게 와서 네가 한번 힘내라고 전화해 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저는 아버지가 전화가 왔는데 5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젊은 점원의 목소리가 어떤 피자를 원하냐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얼떨결에 페페로니 피자하고 머쉬룸 피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인데 그 피자를 딱 오더한 겁니다. 그랬더니 18살 먹은 젊은 청년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50마일인데 그래가지고는 225마일, 실제 거리는 225마일인데 정말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225마일을 달려와서 새벽 3시에 피자를 배달해 준 겁니다. 그러고는 팁을 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우리 집 피자를 좋아하는 고객에게는 스페셜 서비스라고 다시 돌아간 겁니다. 대단하죠. 왕복 450마일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450마일이면 여기서 워싱턴 DC까지 거리예요. 정말 지쳐요. 아마 그쪽은 출애픽이 없나 본데 정말 피자를 한 겁니다. 아마 피자는 식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피자가 보다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격려해주고 싶은 작은 하나가 그 호스피스니까 이제 마지막 생을 사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준 겁니다. 아마 나는 생각할 때 그 피자는 아픈 사람의 질병은 고쳐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먼 거리를 달려와서 격려했던 그 따뜻한 마음과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낼 그 가족들에게 결코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함께 사랑하는 존재라는 기억은 아마 영원토록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에 나왔고 나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목자로서 가장 많이 상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문자로도 많이 와요. 목사님 외로워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외롭습니다 그런 겁니다.
정말 현대를 보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보스턴도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어느 미시간주 나와도 작은 동네 같으면 동네 사람 알 만큼 작은 소도시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움을 느낄 때, 내가 아파요 할 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학생과 이민자들 삶 중에서는 대화를 하고 싶은 갈급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갑니다. 큰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큰 모임에 갑니다. 타향살이 속에서 말이야도 하고 싶은 것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환송회 할 때 그 레스토랑이 평상시에는 그 클래식 음악이 들을수록 조용한 곳인데 그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들도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떠들며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한두 달 두게 되면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좀 외로움을 잊까 하고서 하는 행동들이 하나 있어요. 맨하탄에 가죠.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오줌도 안 누고 참고 기다려요. 하나, 둘, 셋 그 가려고. 아니면 한국 같으면 남대문이나 명동 같은 데 가서 정말 밀려가다가 밀려온다고요. 그런 경험도 해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외로움이 사라졌나요? 아닐걸요. 되려 그 사람들이 물밀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간 다음에 허전함이 더 크게 밀려왔을 겁니다. 저를 좀 보세요. 세상에서 외롭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친구 한두 명 또는 가족이 있으면 사실은 행복하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작은 목자가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혼인 형제 자매들은 나는 내가 미혼이니까 나는 짝이 없으니까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만 외로울 거라고 생각해서 우울해하는데요. 사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친구가 없다고, 애인이 없다고, 가족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가면요, 좋은 친구도 변하는 것들 많게 됩니다. 신문에 보게 되면 10년 친구, 20년 친구가 아주 사소한 문제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걸 보게 됩니다. 그 문제 별거 문제가 아닌데 작은 자존심 때문에 끔찍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서 우리 안에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걸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려면 서로 능력이 맞아야 되고 수준이 맞아야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족하고 죄인이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준 사람까지요 나는 친구라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신분이 비슷해서 친구가 될 만큼 능력이 많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엎어지고 완전히 망가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냐면 나는 친구라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졌던 선한 기쁨을 너에게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눠주는 거 좋아합니까? 난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많아요. 잘 나눠주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케이크 보내줘서 고마워요. 맛있는 거 선물 받았다고 우리 나누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나는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부자니까 나눠줬지만 또 하나 뭐냐면 더 큰 부자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함께 알려줬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친구를 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기쁨을 너희에게도 기쁨을 나눠주겠다는 그런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나는 외로워요, 나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 친구는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시고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주신 말처럼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내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그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런 우월감을 느끼거나 난 저 사람보다 못하다 불행을 느낀다면 그거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매우 불완전한 가치관으로 자신의 행복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늘 긴장 속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잠언 말씀 23장 말씀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에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직장이 있고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내가 논문이 있고 내가 결혼을 하고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땅이 있고 빌딩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나는 행복하구나. 저 사람이 라면 먹을 때 나는 캐비어를 먹으니까 나는 행복하구나. 저 사람이 중고차를 다닐 때 나는 최고급 브랜드를 몰고 다니까 행복하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항상 나보다 더 다른 많은 변수가 있어서 긴장감 속에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인 갈등에 몰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비교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많이 가지고 우월할 때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남 굶을 때 내가 배부르니까 우쭐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우쭐할 수도 있지만 세상은 일반 상념에서 일반 도덕적인 상념에 벗어나서 악한 사람들이 더 성공한다는 거 아십니까? 악한 방법 한 사람이 더 성공합니다. 남에게 비교를 해서 나는 정상적인 방법에 비해서 내가 좀 낫구나. 나는 행복하였지만 실제로는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나 수없이 많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런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함부로 막 살아서 좀 즐겨볼까 그러면서도 양심의 하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면 막 좌불안석이에요.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갈등을 가질 수 있다고요. 외로움을 가진 많은 청년들이 뭐 합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들은 외로움을 없애려고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월요일 아침에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 거라는 그런 감정의 갈등을 갖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감정의 갈등과 환경의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악한 사람이 잘 산다 할지라도 선한 것과 악한 것, 내가 유혹받을 때 참고 인내한 것과 대한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나 큰 일 하나에 시시비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참 많습니다. 오히려 푸대접받고 모욕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언젠가 때가 되면 온전히 판단받을 것이고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믿음이 좋다고 오히려 큰 집에 살고 떵떵거리고 살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로웠고, 오히려 고독했고, 힘들었고, 병들었지만 그들이 웃었던 것이 뭐냐면 핍박받고 조롱받아도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생이 라터리 당첨된 것처럼 확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는 소망은 반드시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했던 것에 대한 보답해 주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참 많은 변화, 저 바닥에서 한 나라의 일국의 왕까지 올라갔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말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왕처럼 열심히 정열과 능력을 소비하면서 많이 쌓고 누리고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쌓아놨던 것도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고서 난 어제 이 보스턴에 없었어요. 저 밑에 있었습니다. 타주에 아웃 오브 스테이트가 있었다고요. 해머너에 큰 불이 났더라고요. 그 길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거기에 수험생도 있을 거고 연주 준비한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이 안 다치면 다행이고요. 하루아침에 재물과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이 엉뚱한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에 내 것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전긍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그런 것을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시편 39편 6절 7절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세 집안에서 형제들 속에서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종처럼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통일 왕국에 가장 크게 화려하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그가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림자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림자가 뭐예요? 하나님 빛이 비치면 우리가 실체가 있지만 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게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삶의 가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쌓아놓기보다는 베풀어서 축복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알면서도 선하고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려간 사람들이 큰 기쁨이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세상은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의로운 일을 보는 사람보다 악하고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이고 타락한 사람이 잘 살아요. 그리고 오히려 건강해요. 늙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늙어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강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냥 찌그려들고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때에 합당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공의와 심판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질투나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름날의 풀처럼 확 자라지만 배임을 당해서 다 어느 한순간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이 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스장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주변에 보면 악한 방법, 추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그렇게 악하고 추한 사람이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신문이나 방송의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달이 차면 어느 순간에 기울어져서 금음따울이 되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고 비록 힘들게 살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정오의 빛처럼 환하게 빛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연구자가 왜 존경받습니까? 거짓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말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눈물과 한숨과 기도하면서 그 데이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올바른 방법이 빛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오의 해처럼 환하게 비춰줄 겁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 사람이 힘들 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쫓아오셨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나 불만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워싱턴 DC를 잠깐 갔다 오면서 똑같은 4.6마일 맨하탄 위에 그 악명 높은 갈 때는 1시간 반 걸렸어요. 올 때는 너무 지쳐서 좀 하나님 맡겼을 때 그 4.6마일을 7분 만에 올 때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랬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마음속에 나이가 먹어가고 물질이 부족하고 또 환경이 바뀌게 되면 우리 안에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마치 이제 가을옷 따다 조금 있으면 겨울옷 돼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축복의 옷으로 갈아입히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60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찬송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내년 2019년의 목표는 찬송하는 교회, 찬송하는 가정이라고요.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것이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이자 목표입니다. 찬송하고 사십시오. 우리 찬양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가 드릴게요. 집에서 찬송가 없습니다. 찬송가 몇십 권이나 드릴게요. 혼자 부르며 찬송하세요. 찬양은요, 기도예요. 찬양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얘기라고요. 힘드시면 음악을 틀어놔두고 찬양하는 거 하십시오. 우리 영교자매님 가끔가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보내는 동영상들 보고 있습니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는 도움이 되고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0편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좋은 일이 있어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세요. 기뻐서 찬송하고 힘들어서 소망 갖고 찬송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상급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영혼의 담대함, 두려워 말라. 왜 내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는 거 할 때 그 초조하는 것을 나는 초조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큰 소리는 뭐냐면 그거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막 노래하는 거 기쁜 음악회 가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것들은 금방 끝나지만 하나님의 찬양은 소망이 있어서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 10장 28절의 말씀처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의인의 소망을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기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 좋은 반주자도 있고 찬양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찬양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이 소망이라는 거, 찬양하며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소망은 이 땅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땅부터 우리가 저승 천국에 갈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 450마일 달려간 피자 배달한 사람들에겐 살아있는 사람들과 그 얘기를 나눈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 죽으면 잊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지금부터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방에서 또 눈물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들, 또 물질로 봉사하고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들,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인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넘쳐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부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직하게 믿으시고 우직하게 기다리시고 우직하게 우리를 후원하시는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쁠 때 찬양하고 힘들 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신념으로 달려가기에 많이 쌓이고 많이 모이면 행복할 거라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진정한 축복과 소망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